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일들, 해야 하는 일들,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깨우침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영적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우리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는 바깥으로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22절부터 말씀은 이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하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택받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닐 텐데 그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유념하며 전해야 되는 것은 특별하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 말씀을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들이 이제 허락되어질 것인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거부감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알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자동차를 고치는 지식이라고 하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지식이라고 하든지 뭐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지식이 그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이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내가 이쪽에 전문가인데 내가 이미 다 알고 다 해봤는데 저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는 마음으로 의심하며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그거를 더 쉽게 받아들이죠. 즉,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지식이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메시아를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첫째가 꼴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신앙심이 생겨나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 또 예전에 내가 바랐던 것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걸쳐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다 경험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이제 내가 이게 쌓아가는 거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내가 잘 모르는 것,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법, 성령님을 체험하는 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하게 22절부터 23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쓴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한 편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쉽게 쉽게 구원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모든 여정은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이 힘쓰고 애쓰는 게 육체적인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삶을 잘 다스리고자, 내 육신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자 쓰는 그 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 길들 속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존심들, 또 내가 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다 보면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원의 길이 되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은 힘을 써야 하는 길이다. 애를 써야 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신 후에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심판이 되었으니까 문이 닫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이 끊어져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이르셨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여도 문이 닫혔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의 의미로서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았을 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렇게 판단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이 한 번 구원을 받고 한 번 복음을 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을 받은 후에 그때부터가 이제 온전하게 시작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겸손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을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나의 전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생명, 구원받게 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잔치를 일으킬 정도의 일을 전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실 수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 네가 누구누구를 전도했지?
내가 너 참 잘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까?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도이다. 생명 살리는 거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찌 보면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길이구나. 그리고 한 명이라도 그 이상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좁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지만 가장 분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모른다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쓸 수 있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위해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냥 믿는다라고 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 만나러 가는 순간까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실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